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비밀 라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통장이지만은 통장에서 돈을 뽑을 때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잠깐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님이 나간 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도 들어오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참 예감이 이상해가지고 들어올 시간이, 운동하고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시지 하고 이제 어머님을 찾으러 갔더니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 밖에 현관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들을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라면, 서민 아파트라면 수시로 사람이 들어다니고 그러니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니까, 큰 아파트니까, 고급 아파트니까 아마 그 주민들이 출입하는 숫자가 굉장히 작았던 거 봐요.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갖고 내 집을 못 들어가는데, 또 아들이, 그 유명한 배우가 아들이 어머니가 왜 안 들으시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또 놓고 가신 거예요. 또 이 분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젊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리사무실을 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인지 능력도 부족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비밀번호를 다시 찾을 수도 있지요. 주민등록 번호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또 하여튼 간에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비밀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한테 물어야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어떠했습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와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박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급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나처럼 한번 잘 믿어보라고 폼 잡고 살던, 완벽하게 산다고, 기도하며 산다고, 금식하며 산다고 자기의 삶을 폼내던 바리새인들, 이들도 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폼 잡았던 그들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귀로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눈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받는 비밀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는데 왜 비유 말씀하느냐고 쉽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비밀번호를 아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으나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비밀번호를 알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가는 비밀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통달하게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달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구원받는 비밀을 알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어요. 미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교회 문이 잠겼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죠? 하면 어떻게 눌리세요? 하면 그 몇 분만 돌리면 바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멀리에서 기도하러 오셨다가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말 속에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 다 이해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조금 알 수 있겠지만 그 속 사정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마귀는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있습니다. 그럴듯한 아름다운 말, 천사의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마귀의 영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대로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성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영은 하나님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이 만든 아파트 앞에 비밀번호는 한 10년, 20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 어느 순간에 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비밀번호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 수 있는 길이,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문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천국 비밀을 알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대학 선교의 CCC에서 만든 사역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방송실에 어디 갔다 오시네. 네.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마음, 둥근 마음,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아주 복실복실하고 편한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지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없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은 설령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할 때 교인들의 표를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 교회는 등록하면은 무슨 가게를 오픈하면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팔아준다더라 하니까 돈 벌려고 오기도 하고, 그 교회는 잘 나가는 청년들이 많대더라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가서 적당한 짝을 한번 찾아봐라. 아니, 나도 짝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운데를 보십시오.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내가 앉았어요. 그런데 아까는 예수님이 내 삶이 밖에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쪽 구석에다가 딱 던져놓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우선순위가 나지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항상 의자에는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 전당포에다가 저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소중한 건 근육을 많이 이제 키워놔야 되는데 그냥 걷기만 해서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정말로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은 막 숨이 힘들고 가슴이 뛰고 그래도 내가 어제는 5층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10계단 더 올라가 가지고 6층까지는 가겠다 하고 어떤 한계점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올라가야 근육이 점점 붙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한계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은 그냥 내가 우선이니까. 왜? 내가 바쁜데 왜 교회 가? 내가 지금 힘든데 왜 11조해? 내가 지금 누군데 창피하게 가서 전도해? 그러면서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가 그 의자에서 앉을 수 있는 위치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일에 부부 수십 년 같이 살았어도 한 40여 년 살았어도 저도요 넘게 한 45년 살았는데도 어떤 때는 저 여자의 속마음을 모르겠어. 어떤 때는 고분고분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세져. 왜 세졌을까? 뭐 여자의 남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세진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때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주장인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보다는 황혼 이혼하는 율이 훨씬 더 높대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의자에 앉는다고 하면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내 주장을 주장하겠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투표들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아직 못 하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목사님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집값이 비싸니까 저 포일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양 근처로.
수일날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여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차가 막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막 기사가 휙 쏠아가지고 몰리게 해가지고 막 자꾸 짐짝처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안 쓰고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차는 타야 되고 차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막 길에 서가지고 차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타요. 다음 정거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같이 갑시다 그래요. 통과 그래요. 거의 99%는 자기가 타려고 할 때 차가 멈추지 않고 가니까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막 그 도로 중앙으로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탔는데 그 다음 정거장 가면 똑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더라도 같이 좀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육두문자 쓰면서 막 그냥 통과라고 막 야단들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신령한 성도 가장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그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령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육에 속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통계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자식한테 얻어맞고 사는 부모가 14%래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눠보세요. 얻어맞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네. 이게 웃지만은 현실은 14%가 자식한테 얻어맞고 제일 무서운 게 내 자녀 벌벌 떨고 그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았다고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얻어맞고 사는 사람이 14%래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크면은 부모 생각도 할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네가 최고야. 그래갖고 조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야단 쳤다 그러면 막 쪼르르 쫓아가고 네가 교사냐 뭐냐 하고 막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대장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가 내가 대장 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면서 내가 대장인데 당신이 뭐야 하고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의자에 내가 앉고 의자에 내 자식이 앉도록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얻어맞는, 그래서 얻어맞고도 말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거기에 주님을 앉히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면 사탄 마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 와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 맨 좌측에 있듯이 나는 의자 밑에서 주인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한 가지 예만 들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일화라고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감옥 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저 사람은 감옥에 와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네. 그래갖고 이 간수가 자기 혼자서 몰래 너 집에 한번 다녀와, 그리운 가족들 한번 보고 와 하고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냈대요. 가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감옥으로 바로 가야 돼. 조금 더 보니까 간수가 보냈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너 왜 오냐?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린다고. 육으로 생각하면 내 가정들, 내 가족 아내, 자식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왕이 와가지고 정말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만약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아내 보는 것이 소중하고 자식 보는 게 소중하고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소중하다고 끝까지 우겼으면 간수도 제대로 못 견뎠을 것이고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육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같지만은 결국 종착점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어디 가 있다고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투표를 했고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이 경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인제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바로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에, 구원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